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열심히 삽니다. 왜냐? 인간만 그래요. 어떤 짐승도 자기가 먹을 것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만 죽기 살기로 쌓아놓습니다. 열심히 탑을 쌓습니다. 왜 그러냐?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만 다르게 만들었어요. 인간만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 채워넣으려고 해요. 거기다 일도 집어넣고요. 거기다가 남자는 여자를 집어넣고 여자는 남자를 집어넣고 온갖 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만족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고아원회를 가봤어요. 고아원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도울 것이 있는가 얘기하러 갔는데 도울 게 없대요. 왜냐? 요즘 나라에서 너무 잘 나와서 먹을 거 저보다 잘 먹더라고요. 학원 다 보내줘요. 공부시키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학원비를 나라에서 다 내줍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거 가져와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가서 도와준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따라옵니다. 왜? 관심 가지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간신히 걸어 다니는 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 반갑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도울 게 없구나 하고 돌아가는데 막 나와가지고 인사해요. 처음 보는데 막 이제 걸어 다니는 애들이, 말도 못하는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원 잘 보내주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이면
만족합니까? 행복 없습니다. 고아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진짜 심각한 영적 고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좋은 대학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이는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 뭐 어떤 거 같으냐? 이제 과학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 얘기를 해버렸네. 좋은 대학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뭘 못 견디냐? 뒤처지는 걸 못 견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자살 많이 하는 것 같으냐? 한 해에도 막 몇 명씩 자살한대. 평생을 1등만 해오던 애들만 모였어요. 평생을. 고등학교 때까지 1등 한 번도 안 놓친 애들이 오는 데 아닙니까? 2등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고 자살하는 거예요. 인간만 몸부림치며 삽니다. 왜냐?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몸부림치는 것처럼 많은 걸 다 가져도 만족 없습니다. 왜냐? 물고기가 물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 고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인간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퉁이 돌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건물을 멋있게 만들어 놔도, 대단하게 장식을 다 해놔도 모퉁이 돌 빠지면 무너집니다.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거 10배로 만들어 놔도 모퉁이 돌 빠지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교회는 왜 자기들만 옳다고 말합니까?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다른 종교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다 좋은 거예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만족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 만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집니까? 마음을 비우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안 비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욕심을 없앱니까? 욕심 없애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스님들의 욕심은 욕심을 없애는 겁니다. 그 자체도 욕심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선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만나야 되도록 창조됐어요. 많은 종교가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늪에 빠진 사람한테 왜 빠졌냐? 아무리 따져도 소용없어요. 앞으로 빠지지 마라. 이미 빠졌는데요. 어쩌다가 빠졌냐? 왜 가지 말라는 데 가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미 빠졌는데요. 누군가 건져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해탈해라. 스스로 나와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진리입니다. 그런데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받질 않았어요. 그걸 오늘 비유하신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때려서 쫓아냈어요.
왜냐? 자기들 마음이 안 들거든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그 사람이면은, 그런 선지자면은 받아들일 건데, 심판할 거라고, 재앙을 내릴 거라고 선지자들 보내니 막 때려 쫓아낸 겁니다. 많은 선지자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누굴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더 확실하게 죽여야겠다고 결의합니다. 왜냐? 상속자니까.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맞죠? 이게 종교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맞아요. 내 기준에서는 맞습니다. 우리 오히려 예수님이 오니까는 막 뭔가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식일 나가가지고 막 이삭 죽고 하니까는, 맞죠? 율법을 파괴하는 자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고 했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그래요. 신이 누군데요? 신성모독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신 분이 누군데요? 성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요. 말도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죄명이 신성모독죄. 이게 종교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죠? 내 먹고 사는 거, 내 자리, 내 명예, 이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언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 나라의 말로 그리스도 같은 겁니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린대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인터뷰한 영상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몇백 년 전에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또 나왔어요. 메시아 후보. 그런데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래요.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메시아 후보에서 떨어졌다 이러더라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 왜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 문제 해결해 줄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키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키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 공부 잘 못하는 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열심히 필기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해. 시험을 못 쳐. 왜 그렇습니까? 키를 놓쳐서 그래요. 키를.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죠. 키를 잘 잡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 절대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죠? 착한 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주시려고 하는 응답을 구하는 자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다가 방향 맞춘 사람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키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거기에다가 방향 맞춘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악한 농부들은 심판받겠죠. 반대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어느 정도냐? 100% 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0% 아닙니다. 300%입니다. 왜냐? 틀린 건 바로 잡아주시고 정확한 하나님을 주시려는 응답은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더 좋다면 주겠지만 우리가 가진 생각과 하나님이 가진 생각은 달라요. 그렇죠?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주는 부모 좋은 부모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죠? 달라는 거는 뭐 사탕만, 난 밥 대신 사탕 달라 이러면은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맨날 간식만 달라는 친구 있어요. 간식장 어떻게든 열려고 어제 몸싸움 하더라고. 간식장 열려고. 간식만 먹이면 되겠습니까? 밥을 먹여야지.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지.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필요한 걸.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걸 자꾸 달라고 한다. 그럼 줄 수밖에 없어요. 그 키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완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창조 주시며 전능 주시며 구원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37 나라 내가 열심히 가서 살리면 됩니까? 내게 생명이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 내게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살리는 약이 있습니다. 모든 병들어서 지금 전염병 다 돌고 있어요. 그들에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내게 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약효를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내 확실하지도 않은 약인데 나도 안 먹어봤는데 저 병들은 친구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줍니다. 저도 어떻게 줘요? 이거 먹으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이래 주면 살리겠습니까? 저라도 못 믿고 안 먹겠습니다. 그죠?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있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전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어떤 자료를 줄 것인가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내게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그 생명이 생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주면 돼요. 나는 성격이 소극적이라서 전도 못합니다. 성격이 소극적인데 맛있는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중요한 건 내가 맛을 못 봐서 그래. 그죠?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운데 어디 재밌는데 여름휴가 갔다 와가지고 여기 좋다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그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뭡니까?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로 올바른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보여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니는 그 약만 맞다고 하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아예 감기약도 있고 비타민도 약인데 왜 꼭 그 약만 맞다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죽습니다. 고집이 아니고 독선이 아닙니다.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스님도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수녀님도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직업도 문제 아니요 종교도 문제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 안 온다도 문제 아닙니다. 이 생명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본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회복하고 기본에 충실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이래야지. 옛날에는 신앙생활한 그거 갖고 막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은 내가 주님께 항복한단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자. 그러면 미래 살리는 도전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응답은 그때부터 옵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가 내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참 그 생각 바꾸는 게 안 돼요. 생각만 바뀌면 응답이 올 텐데 생각만 바뀌면 내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응답도 따라올 텐데 생각이 안 바뀌죠. 그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바뀝니다. 한 가지로만 바뀝니다.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오래된 생각의 틀이 생명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할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